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본래는 로마의 형법에 따라서 죄수를 사용하던 그런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건져내 주신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상징하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느 걸 붙들 거냐? 지금 이걸 묻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음의 사용 도구인 십자가를 붙잡느냐? 아니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오늘 붙들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공동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이치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새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심겨져 있는 그런 증언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라고 말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반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23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바로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십자가를 보면 거리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요, 그저 이거는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니까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거고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생명처럼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던 그 사실을 이렇게 앞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0절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화해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어리석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거 미련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오늘 삶에서 우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요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제자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려시대에 매사냥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 매사냥이 성행하게 되니까 사람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매를 키우는 사람도 또 훈련된 매도 참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매의 생김새는요, 누구의 그 생김새만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고 막 힘있게 날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의 매를 잡아가지고는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한 방법을 이제 이렇게 강구했는데 그게 뭐냐? 이제 매를 길들이고 돌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이 뼈로 만든 네모난 뿔에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매에 꽁지깃에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매야? 이럴 때 탁 알아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로 만든 네모난 뿔 거기에 적고 매의 꽁지깃에 달았던 것, 그게 뭐냐? 그게 시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시치미. 이 시치미를 보고서 매의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매에 달린 시치미를 떼어놓고는 그거 내 거라고 우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시치미를 떼다. 이런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치미를 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자, 매에 이름과 주소가 새겨진 것이 꽁지깃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치미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시치미, 이런 이름표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지고 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요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시치미를 달고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른다. 이게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아내야 했던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본질, 그것은 십자가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는 거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을 덮는 거죠. 그분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 제자된 삶의 모습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봐요. 그리고 그 저마다의 시각이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시선, 또 예수님의 기준, 우린 이것을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시침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언행 심사가 다른 거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믿음의 이런 시침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시침이, 이것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에 담긴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이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다. 메시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또 제자도의 중요한 본질, 이게 바로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